안녕하세요. 내일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동물들이 주인공인 옛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쥐와 고양이 12지 동물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제께서 동물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세상의 동물들아, 내일 새벽 첫 닭이 울 때 궁궐 문을 열 것이니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12동물을 뽑아 12지 동물로 삼겠노라. 옥황상제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12지 동물로 뽑히면 사람들이 그 해를 동물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리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동물들은 모두 들떴답니다. 나도 12지 동물이 되고 싶어. 영광스러운 일이야. 모두들 궁궐로 가려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걱정이 되었답니다. 고양이는 잠이 많기로 유명했거든요. 아이고, 나는 잠이 많은데 어떡하지?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옆에 있던 쥐가 말했어요. 고양이야, 걱정 마. 내가 내일 새벽에 꼭 깨워줄게. 우리 함께 가자. 정말? 고마워, 쥐야. 고양이는 안심했답니다. 쥐와 고양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친한 친구였거든요.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는 사이였지요. 그날 밤 고양이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쥐가 깨워준다고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고양이는 덩치도 크고 다리도 길어서 빨리 달릴 수 있어. 나는 작고 느린데 고양이와 함께 가면 뒤처질지도 몰라. 쥐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12지 동물은 12마리만 뽑는다고 하셨어. 나도 꼭 뽑히고 싶은데. 쥐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답니다. 그러다가 나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고양이를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경쟁자가 한 마리 줄어드는 거잖아. 쥐는 점점 욕심에 사로잡혔답니다. 아니야. 고양이는 내 친구인걸. 하지만 12지 동물이 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결국 쥐는 고양이를 깨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새벽이 되어 첫 닭이 울자 쥐는 조용히 일어나 혼자 궁궐을 향해 떠났답니다. 찍찍찍.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었어요. 고양이는 여전히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쥐가 길을 가는데 소가 먼저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는 느리지만 일찍 출발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쥐는 생각했어요. 소는 크고 느려. 하지만 일찍 출발했으니 먼저 도착할 거야. 어떻게 하지? 그때 쥐에게 또 꾀가 떠올랐답니다. 소 등에 올라타면 편하게 갈 수 있겠는걸? 쥐는 소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소야, 나 혼자 가기 힘들어. 네 등에 태워줄 수 있니?
착한 소는 흔쾌히 허락했답니다. 그래, 올라타렴. 함께 가자. 쥐는 소의 등에 올라탔어요. 소는 쥐를 태우고 묵묵히 걸었답니다. 뒤에서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가 뒤따라오고 있었죠. 궁궐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소는 가장 먼저 궁궐 문 앞에 도착했답니다. 오호, 소가 제일 먼저 왔구나. 옥황상제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소의 등에서 쥐가 깡충 뛰어내려 소보다 먼저 궁궐 문을 들어갔답니다. 제가 먼저입니다. 쥐가 외쳤어요. 옥황상제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쥐가 가장 먼저 도착했으니 쥐가 12지의 첫 번째가 되느니라. 소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착한 소는 자기 등에 태워준 쥐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래, 쥐가 영리했구나. 나는 두 번째면 충분해. 소는 이렇게 말하며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답니다. 이어서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가 차례로 도착하였어요. 이렇게 12동물이 모두 12지 동물로 선택되었답니다. 옥황상제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12동물은 각각 한 해를 대표하게 될 것이다. 쥐의 해, 소의 해, 호랑이의 해. 이렇게 차례로 돌아가며 세상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고양이가 헐떡이며 도착했답니다. 아이고, 늦었어? 쥐야, 왜 안 깨웠어? 고양이는 쥐를 찾아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12지 동물은 모두 정해진 뒤였답니다. 고양이는 쥐를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네가 나를 배신했구나. 쥐는 고양이를 피해 도망쳤답니다. 미안해. 나도 12지 동물이 되고 싶었어. 이 배신자 절대 용서 못해. 고양이는 쥐를 쫓아갔지요. 찍찍 야옹 찍찍 야옹. 둘은 궁궐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답니다. 옥황상제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쥐야, 너는 영리했지만 친구를 배신했구나. 고양이야, 너는 친구를 믿고 방심했구나. 이제 너희 둘은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니라. 그날 이후로 고양이는 쥐를 보면 잡으려고 하고 쥐는 고양이를 보면 도망가게 되었답니다. 12지 동물로 뽑힌 동물들도 쥐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특히 소는 쥐에게 속은 걸 알고 서운해했답니다. 네가 내 등에 태워달라고 해서 친절을 베풀었는데 나를 이용했구나. 소야 미안해. 나도 너무 12지 동물이 되고 싶었어. 쥐가 사과했지만 소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이미 정해진 것은 바꿀 수 없었답니다. 쥐는 12지의 첫 번째가 되었고 매년 쥐의 해가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쥐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고양이는 시비지에 들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집에서 살며 쥐를 잡는 역할을 하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도 쥐와 고양이의 원한은 계속되었어요. 고양이는 쥐를 보면 눈을 번떡이며 쫓아가고 쥐는 고양이를 보면 구멍 속으로 재빨리 숨었답니다. 찍찍, 잡히지 않을 거야. 야옹, 너는 내가 꼭 잡을 거야. 이렇게 둘의 쫓고 쫓기는 관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소는 여전히 착하고 부지런한 동물로 살았어요. 비록 쥐에게 속았지만 소는 그 일로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았답니다. 나는 두 번째도 좋아.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지. 소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위해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소의 성실함과 우직함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지요. 쥐는 비록 첫 번째가 되었지만 다른 동물들에게 존경받지는 못했어요. 쥐는 영리하지만 믿을 수 없어. 동물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쥐는 시비지의 첫 번째라는 영광을 얻었지만 친구를 잃고 신뢰를 잃었답니다. 쥐는 가끔 후회했어요. 그때 고양이를 깨워줬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여전히 친구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늦어버렸답니다. 한번 저지른 배신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지요. 쥐는 어두운 구석에 숨어 살게 되었고 고양이는 쥐를 찾아 헤매게 되었답니다. 두 동물의 운명은 그날 새벽 쥐의 선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랍니다. 욕심과 배신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온답니다. 쥐는 영리함으로 첫 번째가 되었지만 친구를 잃고 신뢰를 잃었지요. 작은 이익을 위해 소중한 것을 저버리면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시비지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순서로 12년을 한 주기로 돌아가는 동양의 전통 달력 체계랍니다. 설날이 되면 사람들은 그 해에 시비지 동물을 기르며 새해 인사를 나누었어요. 올해는 용의 해입니다. 같은 말을 하며 한 해의 시작을 축하했죠.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시비지 동물의 순서를 설명하는 재미있는 민담으로 사랑받아 왔답니다. 여우와 호랑이, 꽤 많은 여우. 옛날 깊은 산속에 꽤 많기로 소문난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여우는 몸집은 작았지만 머리가 아주 좋아서 큰 동물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지요. 여우는 날마다 산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하고 가끔은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 닭이나 오리를 잡아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산에는 여우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동물이 살고 있었답니다. 바로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호랑이였지요. 호랑이는 힘이 세고 용맹하기로 이름났는데 자신이 이 산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호랑이는 날마다 산을 순찰하며 다른 동물에게 위험을 보였고 누구도 감히 호랑이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답니다. 어느 봄날 호랑이는 산을 돌아다니다가 여우를 만났어요. 호랑이는 여우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리며 말했답니다. 이놈, 너는 이 산의 주인인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다니느냐? 여우는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호랑이 나리, 저는 이제 막 산 위에서 천재님을 만나고 오는 길이랍니다. 천재님께서 저를 이 산의 수호신으로 임명하셨어요. 호랑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뭐? 네가 이 산의 수호신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여우는 자신 있게 말했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 뒤를 따라오세요. 모든 동물들이 저를 보고 도망가는 걸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호랑이는 코웃음을 치며 여우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우가 지나가는 곳마다 토끼도 노루도 멧돼지도 모두 황급히 도망을 쳤답니다. 사실 동물들은 여우 뒤에 있는 무서운 호랑이를 보고 도망친 것이었지만 호랑이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오호, 정말이로구나. 천재님께서 너를 수호신으로 삼으셨구나. 호랑이는 여우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물러갔답니다. 여우는 속으로 웃으며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는 산 아래 마을 할아버지에게서 진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왔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여우 이야기를 하자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호랑이 나리. 동물들이 도망간 건 여우가 아니라 당신이 무서워서였소. 여우가 당신을 이용한 거지요. 호랑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답니다. 자신이 작은 여우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분했어요. 호랑이는 곧장 여우를 찾아갔지요. 이놈, 네가 나를 속였구나. 당장 나와서 벌을 받아라. 호랑이의 무서운 목소리에 여우는 굴 속에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게 분명했답니다. 여우는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렸지요. 그러다가 문득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여우는 굴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호랑이 나리, 저는 지금 천재님의 명을 받들어 100마리의 호랑이를 잡아먹어야 한답니다. 이미 99마리를 잡아먹었으니 이제 딱 1마리만 더 잡아먹으면 되는데 마침 당신이 왔군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귀를 쫑긋 세웠어요. 여우가 계속 말했답니다. 사실 저는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천재님께서 내려주신 신통력으로 호랑이를 잡아먹을 수 있답니다. 오늘이 바로 보름날이에요. 나리께서 이 굴로 들어오시면 제가 단숨에
잡아먹을 수 있지요. 호랑이는 털이 쭈뼛 섰답니다. 여우가 정말로 99마리의 호랑이를 잡아먹었다면 자신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게다가 구라는 좁아서 호랑이가 마음껏 힘을 쓰기 어려웠어요. 음, 오늘은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가겠다. 다음에 다시 오마. 호랑이는 황급히 그곳을 떠나갔답니다. 여우는 굴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호랑이는 다시 여우를 찾아갔답니다. 이번에는 보름날이 아니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여우는 또다시 꾀를 내었어요. 호랑이 날이 제가 요즘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대신 제 아들이 나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제 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용맹하답니다. 그때 굴 뒤편에서 으르렁 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그것은 여우가 나뭇가지로 바위를 긁어 만든 소리였지만 호랑이는 정말로 무서운 괴물이 있는 줄 알고 겁을 먹었답니다. 아니 됐다. 나는 그냥 가겠다. 호랑이는 또다시 도망쳤어요. 여우는 이렇게 여러 번 꾀를 내어 호랑이를 물리쳤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호랑이는 여우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호랑이는 현명한 사냥 할아버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어요. 사냥 어르신, 저 여우놈이 자꾸 저를 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우를 혼내줄 수 있을까요? 사냥 할아버지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호랑이 나리, 여우는 꾀가 많지만 작고 약한 동물이랍니다. 진심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려 하면 굳이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될 거예요. 호랑이는 사냥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답니다. 자신이 여우를 혼내려 한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였지 정말로 여우가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여우는 그저 작고 약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꾀를 부린 것 뿐이었어요. 겨울이 찾아왔어요. 어느 추운 날 호랑이는 여우의 굴 앞에 먹이를 놓아주고 조용히 떠났답니다. 여우는 굴 밖에 먹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호랑이가 설치한 덫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지만 정말로 그냥 먹이일 뿐이었어요. 다음날 여우는 호랑이를 찾아갔답니다. 호랑이 나리, 어제 먹이는 나리께서 주신 건가요?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나는 네가 미웠던 게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났던 거였다. 네가 꾀를 낸 것은 네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단 걸 이제야 깨달았어. 여우는 호랑이의 말을 듣고 감동했답니다. 나리, 저도 나리를 너무 많이 속여서 죄송해요. 사실 저는 나리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것뿐이랍니다. 그날부터 호랑이와 여우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호랑이는 여우의 지혜를 존중했고 여우는 호랑이의 힘을 인정했지요. 두 동물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산을 함께 지켜나갔답니다.
호랑이는 힘으로 산을 지키고 여우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후로 산속은 평화로웠고 다른 동물들도 호랑이와 여우를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여우도 꾀만으로 남을 속이지 않게 되었지요.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호랑이와 여우는 오랜 시간 끝에 깨닫게 되었답니다. 지혜로운 것도 좋고 힘이 센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이랍니다. 여우와 호랑이처럼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함께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여우를 아주 영리한 동물로 여겼답니다. 여우는 꾀가 많아서 사람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오래 살면 9개의 꼬리를 가진 구미호가 된다는 전설도 있었지요. 특히 여우는 지혜의 상징으로 여우 같다는 말은 영리하고 꾀가 많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우리나라 전역의 산에는 이런 여우 설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두꺼비와 청개구리, 효도의 교훈. 옛날 깊은 산골 개울가에 두꺼비 어머니와 청개구리 아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두꺼비 어머니는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개구리를 위해 맛있는 먹이를 구해오고 밤이면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웠어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어머니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였답니다. 어머니가 동쪽으로 가거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조용히 하렴 하면 더 시끄럽게 울어댔지요.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거라 하면 더 늦게까지 자고 물가에 가지 마라 하면 꼭 물가로 놀러 갔어요. 두꺼비 어머니는 날마다 한숨을 쉬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은 다 아들을 위한 건데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청개구리가 말을 안 듣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도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보살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이었어요.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계속 내렸답니다. 두둥둥 뚝뚝뚝 빗소리가 밤낮 없이 들렸지요. 개울물은 점점 불어나고 물살도 세졌어요. 두꺼비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컬럭컬럭. 아들아,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구나. 청개구리는 처음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 말씀을 잘 듣지는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약초를 좀 구해다오 하면 놀러 나가고 물을 좀 떠다오 하면 친구들과 노느라 잊어버렸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 깊어졌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아들아, 이리 와보렴. 청개구리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자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너에게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 청개구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워졌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답니다. 아니란다. 어머니는 안단다. 그런데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어머니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걱정이 된단다. 청개구리는 부끄러워졌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거꾸로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절대로 산 위에 묻지 말고 개울가에 묻어다오. 청개구리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개울가는 장마 때 물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묻으면 무덤이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래, 어머니도 안단다. 하지만 너는 어머니 말을 늘 거꾸로 했으니 이번에는 거꾸로 말하는 거야. 꼭 개울가에 묻어다오. 그날 밤 두꺼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청개구리는 어머니 곁에서 밤새 울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느꼈지요. 며칠 후 청개구리는 어머니를 묻을 곳을 정해야 했어요. 마을의 어른 개구리들은 말했답니다. 청개구리야, 네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 햇볕이 잘 드는 산 위에 모셔야 한단다. 청개구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절대로 산 위에 묻지 말고 개울가에 묻어다오. 청개구리는 갑자기 어머니의 뜻을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평생 말을 거꾸로 듣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거꾸로 말씀하신 거였답니다. 어머니는 청개구리가 이번에도 말을 거꾸로 듣고 산 위에 묻어주기를 바라셨던 거지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청개구리는 뒤늦게 후회했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 속을 썩였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의 성격을 생각하며 거꾸로 말씀하신 거였답니다. 청개구리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이번만큼은 어머니 말씀을 꼭 들어야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그래서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그대로 개울가에 어머니를 모셨답니다. 다른 동물들은 모두 말렸지요. 청개구리야, 거기는 위험해. 장마가 오면 물이 넘칠 텐데. 하지만 청개구리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저는 평생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번만큼은 꼭 들어야 해요. 어머니를 개울가에 모시고 난 뒤 청개구리는 날마다 무덤을 찾아가 울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뚝뚝뚝, 주룩주룩. 빗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개울물은 점점 불어났고 물살은 점점 거세졌답니다. 청개구리는 무덤을 지키려 개울가로 달려갔어요. 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평생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 모시게 되었어요. 청개구리는 밤낮으로 무덤을 지켰어요. 비가 올 때마다 무덤 주위에 돌을 쌓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막았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애절하게 울었지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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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청개구리의 울음소리는 슬프고도 애절했어요. 마치 어머니 미안해요. 이제라도 말씀을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 후로 청개구리는 비가 오려고 하면 꼭 울게 되었어요. 어머니 무덤이 물에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였지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청개구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프게 울었답니다. 개굴개굴 어머니, 제가 그때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실 수 있었을 텐데요. 청개구리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청개구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얘들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해. 그렇게 청개구리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비가 오려고 하면 청개구리가 슬프게 우는 거랍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리고 자신의 불효를 뉘우치며 우는 거지요. 어머니 두꺼비는 세상을 떠났지만 청개구리는 그 후로 평생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후회하는 자식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도 비 오는 날이면 애절하게 울고 있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모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청개구리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름 장마철이 되면 청개구리가 유난히 크게 우는 이유가 바로 이 전설 때문이에요. 청개구리는 비가 오려고 하면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하며 개굴개굴 울어댄답니다. 장마는 보통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기를 우리 조상들은 장마라고 불렀어요. 이 이야기는 효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우리나라 대표 전래동화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답니다.
까마귀와 까치. 선악의 대비. 옛날 하늘나라에 까마귀와 까치가 살고 있었답니다. 두 새는 원래 사이좋은 친구였어요.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며 즐겁게 지냈지요. 까마귀는 검은 깃털을 가졌지만 목소리가 아름다웠고, 까치는 흑백의 깃털이 멋졌답니다. 어느 날 하늘나라 옥황상제께서 두 새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땅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어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까마귀와 까치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답니다. 예, 옥황상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누가 나쁜 소식을 전할 것인가였지요. 두 새는 의논을 했답니다. 까치가 먼저 말했어요. 까마귀야, 우리 둘 다 좋은 소식만 전하면 안 될까? 까마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답니다. 그럴 수는 없어. 옥황상제님 명령이잖아.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니까. 까치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하면 어때? 오늘은 네가 좋은 소식, 나는 나쁜 소식, 내일은 반대로. 까마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두 새는 땅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약속대로 번갈아 가며 소식을 전했답니다. 까마귀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에는 사람들이 기뻐했고, 까치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도 사람들은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까마귀가 좋은 소식을 전해도 사람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의심스러운 눈으로 까마귀를 쳐다보았지요. 깍깍,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까마귀가 이렇게 알려주어도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 까마귀가 오는 걸 보니 무슨 나쁜 일이 생기려나 보다. 까마귀는 억울했답니다. 분명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반대로 까치가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까치가 까치까치 조심하세요. 나쁜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알려주어도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했답니다. 오호, 까치가 오네.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보다. 이렇게 되자 까마귀는 점점 속상해졌어요. 자신은 열심히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거였답니다. 어느 날 까마귀는 까치에게 말했어요. 까치야, 이상해.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해도 사람들이 싫어해. 너는 나쁜 소식을 전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까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답니다. 글쎄, 왜 그럴까? 우리는 똑같이 하는데.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까마귀의 목소리는 까악 하고 거칠게 들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까마귀가 울면 불길하다고 생각했지요. 반면 까치의 목소리는 까치까치 하고 경쾌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까치가 울면 기쁜 일이 생긴다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그것을 몰랐어요. 날이 갈수록 까마귀는 더욱 억울하고 화가 났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나만 싫어하는 거야? 까마귀는 점점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까마귀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 사람들이 날 나쁘게만 본다면 차라리 정말로 나쁜 소식만 전해주지 뭐. 그날부터 까마귀는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할 차례에도 일부러 나쁜 소식만 전했답니다. 아니, 때로는 나쁜 소식을 더 나쁘게 과장해서 전하기도 했죠. 깍깍! 큰일 났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까마귀가 올 때마다 두려워했어요. 까마귀를 보면 문을 닫고 숨었답니다. 반면 까치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좋은 소식도 전하고 나쁜 소식도 정직하게 전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까치가 오면 항상 반가워했답니다. 어머, 까치가 왔네.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까치가 나쁜 소식을 전해도 사람들은 까치가 미리 알려주어서 고맙다며 감사해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까마귀와 까치의 모습이 점점 달라졌답니다. 까마귀는 늘 불평불만을 하며 어두운 곳만 찾아다녔어요. 나쁜 소식만 전하다 보니 마음까지 어두워진 거죠. 까치는 밝은 곳을 좋아했어요. 사람들 곁에서 지저귀며 즐겁게 지냈답니다. 정직하게 일하다 보니 마음도 편안했지요. 어느 날 옥황상제께서 두 새를 다시 불렀어요. 까마귀야, 까치야, 너희들이 땅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다 보고 있었다. 까마귀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자신이 약속을 어긴 것을 들킬까봐 두려웠죠. 옥황상제께서 말씀하셨어요. 까마귀야, 너는 왜 약속을 어기고 나쁜 소식만 전했느냐? 까마귀는 변명했답니다. 그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서요.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도 믿지 않았어요. 옥황상제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네가 먼저 바뀌어야 했다. 하지만 너는 오히려 더 나쁜 길을 선택했구나. 까마귀는 부끄러웠답니다. 옥황상제께서 까치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까치야, 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일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게 된 것이란다. 까치는 공손히 절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옥황상제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옥황상제께서 두 새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까마귀는 나쁜 소식을, 까치는 좋은 소식을 주로 전하거라. 하지만 까마귀야, 명심해라. 네가 전하는 소식이 나쁘다고 해서 네 마음까지 나빠져서는 안 된다. 까마귀는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마음을 닫아버렸던 거죠. 옥황상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옥황상제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좋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단다. 그 후로 까마귀는 정직하게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까마귀는 불길하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답니다. 까마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야 했지요. 까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어요. 까치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까마귀와 까치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까마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이며 까치는 정직함의 보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까치를 보면 반가운 소식이 오겠구나 하고 기뻐하고 까마귀를 보면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한번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기는 어렵답니다. 까마귀처럼 억울하다고 해서 나쁜 길을 선택하면 결국 자신만 더 힘들어져요. 까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까치를 길조로, 까마귀를 흉조로 여겨왔답니다. 까치가 아침에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믿었고, 까마귀가 울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새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실제로 까마귀는 똑똑하고 가족을 아끼는 새랍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이나 소문보다 진실된 마음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답니다.